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본문으로 하는 주제는 영생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기를 위하여 합성된 되어 종으로 다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죽음이 두렵다거나 허무하다거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죽으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실컷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으로 이 죽음의 두려움과 허무함을 바꾸려 하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의 다른 곳 시편에서 기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렇듯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금 여러분들에게 던진 그 물음을 제 자신에게도 하면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담대함이 없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아직도 죽음이 두렵다거나 무섭다거나 슬프다거나 허무한 것이라고 느끼신다라고 하면 그분은 이 죽음이 끝인,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느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에 동일하게 20편에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세 번 개역개정으로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과 짐승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느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죽음에 매여 있고 죽으면 끝나는 존재는 사실 사람인 것 같아도 결국은 동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인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은혜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함께 읽었던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시편 49편 13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분명이다. 사실 어쩌면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은 죽음은 다 끝나게 될 재산, 자기가 일생을 바쳐서 매달려왔던 그 재산, 자신의 성공, 그것에 평생 매여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시편 49편 17절, 1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바로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동일한 장 49편 6장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또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도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에 매여 사십니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모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죽음이 그 죽음 앞에 담대하게 그 죽음을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내게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한 그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런 어려움들이 종종 제 삶에 밀려오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제 앞에 닥쳐올 때마다 저는 그것들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그 긴 어둠의 터널에서 이 터널이 끝이 나기를 기다렸던 그런 제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그 어둠의 끝과 그 터널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던가를 기억할 때 과연 내가 이런 죽음 앞에 내 삶의 이 굴레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었나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편 49편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가 이 육체의 죽음을 무서워하시겠습니까? 영생을 가진 자가 육체의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같은 모양을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는 분이 바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서 파멸을 뜻하는 그 용어로 카타르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구원한 이들에게는 그러한 힘이 무력해진다라는 의미의 파멸입니다. 저는 1월달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약 2달 동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앞에 제가 과연 담대할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요, 허구이며 또한 의미 없는 울림이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지 그 죽음 앞에 내가 담대할 수 있을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말씀 앞에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얻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내 안에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죽음 앞에 그 선포 앞에 제가 담당할 수 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데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한 형제님 그 예배의 그 고백에 참으로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누가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을 방문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 아덴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그 밖에 온갖 신들의 신전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제단을 보게 됩니다. 그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신을 언급하고 나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또 만족시킬 수 없는 또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강한 신이 존재하는데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가 현재 믿고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지난 말씀 때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오는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문격은 아니시지만 인격적이십니다. 왜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분이 우리에게 맞추신 겁니다. 현대 모든 신학 사상들이
가르치는 그런 추상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저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고 살아계시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는 종종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은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과연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믿고 행동하고 있는지 감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낫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 우리 각자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 구약 때만 그렇게 개입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자기 어떠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 그 부르심에 하나님을 쫓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할 때는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한 장면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자라.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모세이며 이 모세는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고 아주 위대한 사람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한 일 때문에 도망을 쳐야 됐고 남은 평생을 그저 목자로 살 운명처럼 보였지만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양떼를 이끌고 산 뒤쪽으로 올라가서 이 일을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은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불현듯 떠올라서 민족들을 이끌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6절에는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지만 모세는 말을 더듬거렸고 그 당시 그 상황들을 이해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체의 근거가 아니시고 비인격적인 힘이나 개념이나 단순한 사랑이나 선이나 그런 친절 자체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동일하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실제로 꺼집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한 형제님 고백에 그 어떤 신들보다 이런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고백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단 한 사람의 그 참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그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에게 바알신이 있다고, 자 좋다, 어디 우리 신들을 시험해보자, 어느 신이 하나님인지 보자 라고 하면서 숫소를 잡아다가 조각내서 제단 장자기에 놓고 그것을 불사르는 신이 누구인지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짓 그 850명에 되는 그런 그 거짓 신들을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자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불사르지 못합니다. 그것을 불사르는 신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담대함을,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평생 종노릇하지 않게, 과연 무엇으로 내가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2달 동안에도 계속 해왔었지만, 사실 그 전에도 끊임없이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지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 영생을 제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죽음에 담대하고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런 모습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 이후 약 400년 동안 비록 하나님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400년이 지나고 나서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디베리오 가이사가 있는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때 바로 그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는 광야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행동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한 것이지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사람들에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이 땅에 보내져서 인간들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삶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행동하시는 겁니까? 그분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